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단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단다. 그리고 또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또 부르셨단다. 나를 따라오라. 그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단다. 이렇게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어. 12제자의 이름을 한번 같이 보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시몬, 유다, 가룟 유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야.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은 정말 복된 삶을 살았단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복을 알려주셨단다. 그럼 우리도 그 제자가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알고 그 복을 가져야겠지? 자, 그러면 어떤 복이 있었는지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란다.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한단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십니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전 주님만 의지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이란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는 천국을 얻게 된단다. 너희들 사단, 마귀, 귀신들은 원래 천사였단다. 하나님이 멋지게 만든 천사였어.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더 높아지고 싶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단다. 첫 번째 복이란다. 꼭 기억해야 해. 천국 백성은 꼭 겸손해야 한단다. 두 번째 복이야.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래, 너희들의 개인적인 슬픈 일이 아니란다. 죄와 악한 이 세상을 보고 우리는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단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가족, 그리고 이웃, 그리고 나라,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단다. 그게 복이야. 세 번째 복이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온유함이란 그냥 단순하게 부드러운 마음과 착한 마음일까? 아니란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뜻한단다. 하나님 없이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란다. 그러니까 그냥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복이 아니란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란다. 자, 그 다음 4번째 복이란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래, 여기서 의에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올바름을 갈망하는 마음이란다. 이 마음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것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야 되는 거란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만족을 주신단다. 그게 뭔지 아니? 성령 충만이란다. 5번째 복이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워할 수 있단다. 자존심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단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단다. 우리가 용서할 때 주님도 나를 용서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해. 6번째 복이야.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깨끗한 마음은 죄가 없는 순수한 마음이란다. 순수한 동기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한단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 내가 위로받기 위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헌신을 하면 안 된단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마음을 가져야 한단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 위로받기 위해 내 머릿속에 계산된 헌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마음이란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란다. 7번째 복이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란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를 이루며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란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살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단다. 8번째 복이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며 살았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눈에 보이기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 하지만 진정한 복은 천국에서 받게 되는 것이란다. 그리고 마지막,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살면 하늘에서 받는 상이 크단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셨단다. 우리도 이 8가지 복을 생각하고 복을 받아야 해. 너희들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단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겸손함으로, 화평하며, 주님의 의를 따르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으로 인해 핍박받아도 감사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도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우리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주님, 오늘은 12명의 제자를 보았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제자를 보았어요. 주님, 저도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이 진정한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팔복을 알려주셨어요. 주님, 저도 그 팔복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부족하지만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계셔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자 되는 삶이 되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제자 삼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